네, 이제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주님의 종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 또 그 사이에 계신 어린 양 예수가 나오면서 비로소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봉인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비로소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즉 우리 오늘 그 제목대로 환란의 시작이 되는 그 이제 장면이죠.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 이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잘못된 어떤 종말론에 빠져서 이상하게 왜곡된 말을 퍼뜨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죠. 다르게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한 것은 무시를 하든 기다리든 두려워 떨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주님이 오실 날을 신부처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왜 2번인가? 하나는 공중재림이죠. 이때는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7년의 혼인잔치가 있을 그때 믿지 아니하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환란의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7년 환란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2020년 1월 23일 그 CNN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지구 종말의 날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시계가 있는데 이것이 자정에서 100초 전까지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은 그 핵과학자 회보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자정 100초 전이다. 이 자정이 이제 환란의 시작이죠. 자정 100초 전이다. 지구가 멸망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아니고 분도 아니고 초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유전자 편집, 유전자 조작은 사실 많이 있죠, 지금도.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공격, 이런 다른 위협 요소들도 고려하고 있고, 특히 핵 위협이 예상되고, 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군비 확장을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대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인류 위기가 전례 없이 다가올 것이다. 기후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기후 이상기온 현상은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핵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초 전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 후반에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무기토 평화에서 있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고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죠. 왜?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끔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비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이 연휴를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시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다 않고 이렇게 오신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무엇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를 주님께로 들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6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실 때 펼쳐지는 범우주적인 대재앙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임할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이 환란이 세 가지로 임하게 돼요. 첫째는 7가지 인, 7개 인을 하나씩 뗄 때 나타나는 7인의 재앙이고요. 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7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7나팔 재앙이 있어요.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7나팔 재앙, 이것은 천사가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7나팔 재앙의 마지막 7나팔을 불 때에는 7대접 재앙이 또 일어나요. 서로 연결고리 가운데 점증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죠. 천사가 7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 재앙도 참 심각한 재앙인데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 7대접 재앙이죠. 이 마지막 7대접을 땅에 쏟을 때 나타나는 재앙에 비교하면 오늘 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7인을 뗄 때,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은 비교가 안 되는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7대접의 재앙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뜰 때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둡다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이 바로 7대접 재앙이에요.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서운 재앙.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3중 재앙은 이 종말의 때 임할 대환란이고, 이 재앙들은 상호 점층적 관계로 연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마귀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런 마귀들, 모든 이런 것들은 무적에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공중에 재림하셨던 주님과 지상에 내려와 천년 왕국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모두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뭔가요? 국가가.
한 나라의 통치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것이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안 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그 하늘만 하늘이 아닌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거실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방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소부지하신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 표현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곳,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는 없는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요가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곱인의 재앙으로 시작되는 이 재앙들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재난의 징조를 알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재앙의 징조를 알리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징조를 알리는 마태복음 24장 3절, 또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리는 마태복음 24장, 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있고, 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기도 역시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 가운데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 나오죠.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또 그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5장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를 갔죠.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손에 임봉된 두루마리 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겠느냐. 아무도 없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러자 한 장로가 나타나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네 생물들 아니면 24 장로들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아가서 일곱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게 되시는 거죠. 일곱인은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말하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봉된 책 속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미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거예요. 온전히 어린 양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네 생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은 우리가 네 생물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었죠. 이 네 생물은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으로 번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짐승은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은 우둔한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로 번역이 돼요. 예, living creature. 그래서 이 4장에 등장하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이런 영계의 지적인 피조물, 곧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내생물이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들어서 내생물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죠. 예.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보시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때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임하는가 한번 보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을 하되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에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어찌 보면은 흰 말을 탔다. 멸류관을 가졌다. 탄자가 활을 가졌다. 마치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흰 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흰 말과 동일하다 하는 데서 나온 견해예요. 일부는 또 순결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겠지만 보다 조금 신중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7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은 인류 종말 시에 예언된 재앙의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한결같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흰 말을 타고 오셨는데 재앙을 불러오실까? 아니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흰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견해예요. 이것은 대환란의 초기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천년주의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를 공중 재림에서 데리고 가실 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흰옷을 입었죠. 멸류관을 받아 있죠. 우아하고 친절하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추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인류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모습을 마치 교황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교황으로 그려지는 적그리스도에게 협조를 할지언정 나중에는 배신당하게 되는 것으로 13장과 18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난 후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따르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는 대환란 시기의 초기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시거든요. 흰 말을 탄 자 뒤에 또 재앙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뭐 붉은 말이 나타나고 무슨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재림 후에는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지 주님이 오셨는데 또 재앙이 이어서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 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이 흰 말 탄 자를 보니까 활을 이용해서 싸우고 있어요. 활을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차이가 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용하는 무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결국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마치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은 모두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전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와 서로 대적해 싸우는 그런 국제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을 완전하게 자기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복 야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미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왕위와 나라를 인도받은 적그리스도의 표시들로 가득합니다. 사타닉 오컬트, 초자연주의적인 사탄의 어떤 현상들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정치에도 나타나고 있죠. 뭐 정치에도 나타나니까 당연히 경제에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도 미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교 분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이비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정치를 장악하니 뭐 언론도 장악되죠. 뭐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명하게 지금 사탄의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이 영안의 눈이 열린 자들은 보여져요, 그것이. 각 분야를 막론하고 또 각 나라를 막론하고 각 사람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미 활개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이걸 보지 못하죠. 그리고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조차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텐데 알아듣는 분들이 알아듣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마음이 이미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곧 드러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이미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실제 적그리스도의 미혹된 상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 표를 보면은 네로 황제에서 기인하는데 네로 황제 보면은 거꾸로 된 부서진 십자가 표식이 있죠. 네로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이하에.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 시대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모든 것이 대적자들이에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거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경에 반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이거에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는요, 세계 평화 수립, 그리고 돈이 필요 없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현찰이 필요 없는 경제 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금융경제 통합 전략, 이거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디지털 화폐가 뭔가요? 가상화폐가.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치가 어디서 생산됐어요?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가치예요. 그런데 가치를 사람들이 사고 팔지 않습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눈에 보이세요? 숫자로 보이는 거죠? 이건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로 암호화된 화폐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금융경제 통합 전략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무엇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버튼 하나로 통제되는 세상. 이게 자기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 숫자. 여러분 숫자 다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없이는요, 매매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지만은 그게 카드로 나올까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소유에 대한 분실, 뭐 재발급의 불편함, 뭐 신속한 결제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는 금융결제 시스템, 또 거기에는 의료 건강정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보안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위치 추적 GPS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생체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화돼서 하나로 만들어진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인가? 아니에요. 이미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권유를 합니다. 아기의 손에 칩을 박으면 부모에게 소정의 비용을 줘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줍니다. 그리고 미국엔 이미 TV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료보험 케어예요. 건강정보를 국토안전부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칩의 생체 정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칩을 박은 사람은 이 칩이 병원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라도 병원이 먼저 알아요, 그 사실을. 그리고 이 사람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 간이 안 좋아졌으니 병원으로 방문하라.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합니까? 이 칩 하나로 다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신경 조직과 연결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다. 이게 2003년도에 뉴욕 주립대에서 쥐 한 마리로 실험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을 칼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다 자기 입으로 발표를 다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근거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 666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쩌면 그 666 짐승의 표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첨단화된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그 표일는지는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어떤 표의 시작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1974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은행에서 몇 개 은행에서 돈이 필요 없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자. 금융경제 통합 전략을 실시하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현금 없는 사회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카드의 시작인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금융정보 결제 시스템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체정보, 뭐 건강정보, 금융정보, GPS 위치 추적 기능, 생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등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담은 칩으로 개발되어서 사람의 몸속에 지금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칩은 신경세포하고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뇌신경으로 전달돼서 사용적 편의성에 젖어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맹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칩은 적그리스도의 슈퍼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딘가에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은 모든 정보를 전송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꿈꾸는 이상과 사상과 종교성까지도 낱낱이 저장되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구글 계정 다 있으시죠? 이 구글 계정은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갤러리,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어떤 메시지든 전화 통화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로 다니는지 모든 정보가 다 구글 계정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구글은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요. 지금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계략적으로야 이렇게 좀 봐서 알지만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지구가 감옥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 누군가의 감시 체제 하에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버튼 속의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제를 따라가요. 왜? 여기서 이제 슬슬 지금도 이미 사육당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카드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예? 동전도 없애는 마당에 종이 지폐 앞으로 안 없애겠습니까?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룩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예. 그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환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세상 끝의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런데 3년 반의 때가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고 재건된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은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금은 장식까지도 이미 제작이 다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시대 지금 76억의 인구 대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얕은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들려오는 그냥 개괄적인 소식, 그런 아주 얄팍한 정보 가지고 추측만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어둠에 갇혀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는 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본질 자체가 제 근원인 사탄의 사자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실체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시의 집행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이제 떼시죠. 둘째 인을 떼십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3절, 4절 말씀에 의거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앞에는 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2절에서 활이 나오죠. 이 활은 멀리 있는 자를 치는 국제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서 칼은 가까이 있는 자를 치는 내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뭐 내란이다, 내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현상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밖으로는 세계 전쟁으로 일어나고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 안에서 내란과 내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뚜렷한 징조가 한 가지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평화 조약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전쟁. 세계는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동맹관계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 사회주의 체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재주의 체제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의 스타트업 버튼이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뭐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예. 모든 것은 그의 손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의 때 일어날 엄청난 전쟁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 9장에 등장하는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 3분의 1이 죽지만 3분의 1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악영향은 3분의 2에게 어떻게 미칠까요?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전쟁, 또 뭐 아마겟돈 전쟁, 또 에스겔 38장에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 등인데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쟁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허락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허락을 받아.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피조 세계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전쟁하고 싸우는 것조차도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의 나라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고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참새 한 마리도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한 마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요나가 잘 때 박넝쿨을 갉아먹어. 이렇게 벌레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자, 이 종말의 경점을 향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이로써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제 처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본서에는 세 가지 전쟁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제 9장에 나타나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것은 중동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징조의 하나가 이란의 핵 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징조는 이스라엘도 핵탄두 200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2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 핵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전쟁은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자, 주님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천상의 군대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겠죠. 이것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류 마지막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20장에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전쟁 중에서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 전쟁을 9장에 나올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핵전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견해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5절, 6절인데 이것은 기근을 이야기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그 이유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저울은 식량을 달아서 팔 때 사용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질병, 전염병이 생기죠. 경제적인 뭐 화폐 가치가 없어지고 화폐 다시 만들기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장정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벌어와서 요 정도밖에 양을 못 산다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장정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말, 또 보리 서말 정도를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식량값이 약 10배에서 12배 정도로 뛰었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나타내 주는 거죠. 과거 2차 대전 중에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에게 포위됐을 때 그때 노동자 품삯이 겨우 한 끼 빵값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거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게 누구 명령인가? 주님의 명령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굶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기근 때에도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늦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세상이 다 기근으로 죽어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르밧 과부 가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밀가루와 기름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들이 살았어요.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먹는 양식의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믿음을 지키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 맥락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재앙 때, 앞으로 나타날 재앙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한번 보면 나타나죠. 북한이 왜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가?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메말라 갑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의 씨가 메말랐나? 김씨 3부자죠.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저 김정은이,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처먹어서 살이 디룩디룩 쪄 있는 저 뭡니까 쟤 김정은.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신앙을 저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해도 이 기근으로 말미암게 될 식량 부족은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산업이 혁명을 이뤄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이 급속한 인구 증가도 사실 기근을 악화시키죠. 이런 상황에서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이건 뭐 식량 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환란 중에서 7년 대환란 중에서 이 땅에 일어날 재앙 중에서 먼저 인에 대한 재앙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흰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재앙 속에 들어가면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물론 재앙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재앙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안테나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파수가 항상 말씀의 주파수하고 딱 일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무전기 할 때도 서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마찬가지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포가 되어져도 내 영적 주파수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니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고 남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믿음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니까 당장 뭐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환난 다가오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환난이나 마나 죽음 다가오면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거. 믿음을 지켜내는 거.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잘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